찬양 감사합니다. 영적 사실을 아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모르드게 한 명, 또 에스더 한 명,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유다인이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를 하나님이 오히려 역전시키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일본을 이렇게 갔다 오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이 왔는데 카톡을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의 심각성 이래가지고 카톡이 왔는데 그 방사능 그게 어느 만큼 심각한가에 대한 부분을 쭉 이렇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는 시시하고 있다. 근데 이게 어느 만큼 심각하냐 하여튼 막 쭉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일본은 지금 그 나라를 그 땅을 포기를 하고 지금 다른 나라를 다른 땅을 지금 찾아야 되는 정도의 어떤 심각성을 이야기를 쭉 해놨어요. 밖에서는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일본 현지인들은 지금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뭐 체르노빌 원자 그 사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사실 일본에 지금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가 많이 되고요,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사실 살려야 되는데 세상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스시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네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지금 일본이라는 어떤 나라가 제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지금 시간표에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일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한 사람만 일어난다면은 또 한 교회만 일어난다면은 하나님 지금 때문에 위기를 만나는 이 일본을 하나님은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일본을 보면서 실제로 참 이 우상의 심각성, 동네마다 신사가 서 있어요. 동네마다 한 블럭마다 뭐냐 우상을 섬기는 신사가 서 있습니다. 또 일본에는 가보면은 가정마다 뭐냐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이 우상 숭배할 때 실제로 뭐냐 귀신 역사는 이걸 모르죠, 이게. 왜 일본에 그렇게 정신병자가 많은지 모르는지요, 이게. 그렇게 예절 바르고 어떻게 보면은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왜 저런 재앙이 오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일본 사람들 참 대단해요, 그죠? 가보니까 갈 때마다 느끼는데요, 얼마나 그렇게 거리가 깨끗한지. 또 뭐 사람 만날 때마다 막 하여튼 뭐 우리말로 미안하면 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이마생,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하이 봐. 그저 참 보면서요, 참 대단하다 저 사람들. 그 제가 외국도 가지만은 가보면은 일본 음식이 저한테 참 잘 맞아요.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녀보니까 일본 사람들 그렇게 비만도 없어요. 그렇게 살찐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우리하고 같이 다니는 선교사님 한 분, 그분이 제일 뚱뚱하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뭐 사실 뚱뚱한 분도 아닌데 다니는데 그분이 제일 좀 이렇게 비만이요. 이렇게.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뭐 비만도 없어요. 이렇게. 또 호텔도 한번 가보세요. 비즈니스 호텔 가보면은요, 딱 필요한 것만 있어요. 그 좁은데. 하여튼 일본 대단해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뭐냐, 왜 이런 재앙이 오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정신병자가 자꾸 생기는지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성경에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 우상숭배하지 마라 했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천사가 타락했죠. 천사가. 하나님이 지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뭐냐? 영의 세계를 창조했죠.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천사를.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영적인 세계가 먼저 있었어요. 영적인 세계가. 그런데 그 영의 세계에 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천사장이 천사 하나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쫓김을 당했는데 이 천사가 타락하면서 뭐냐? 사단이 됐죠. 사단. 그래서 뭐 성경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냐?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가 타락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음악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를요, 멸망으로 몰아간 거죠. 그런 걸로 볼 때도 교회는요, 찬양이 살아야 돼요. 또 구원받은 백성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심령 속에 찬송이 나오죠. 찬송 불러야 가 아니고 이상하게 여러분 찬송이 자꾸 생각이 나고 여러분 입에 찬송이 이렇게 자꾸 나오죠. 이게. 그래서 지금도 눈에 안 보기에 사단은 음악이라는 걸 가지고요, 정말로 우리 후대들 완전히 뭐냐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귀신 들리거나 정신돈 사람들 보면은 거의 뭐냐 이어폰 꽂고 있는데 주로 음악을 이렇게 듣죠. 천사가 타락을 한 겁니다.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을 했습니다. 사단이죠. 이게. 이 사단이 하나님께부터 쫓김을 당하고 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이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을 무너뜨리는데 뭐라고 말했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본성을 가지고 또 뭐냐 사람을 유혹하는데 뭐라고 유혹했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단의 유혹을 한 겁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지금도 이 사단이 끝까지 뭐냐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뭘 모르냐? 이 우상의 심각성을 모른다니까. 우상. 이 사단이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요, 지금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계속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탁 가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일본을 가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아, 진짜 이 일본 사람들이 몰라서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잘하는 건 줄 알고 지금까지 자기 나라를 위하여 또 자기 나라가 뭔가 불강해지고 강대국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까지 뭐냐 눈에 안 보게 사단이 이 사람들 마음과 생각이 역사해가지고 패권주의라는 걸 가지고 전 세계를 뭐냐 장악하러 나가더라고요. 그게 눈에 안 보게 그 사단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잠깐 아셔야 됩니다. 이 우상 숭배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요, 왜 굿을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도 이 3단체가 거의 뭐냐 명상이라는 걸로요 사람 마음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잖아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인간은 뭔 체험이 오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형상 우상. 그렇죠? 예를 들면 가빠이. 특히 우상 숭배하는 집에는 가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무속인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 봤죠. 집에 가보면 뭔가를 쉽게 말하면 갖다 세워 놓잖아요. 형상 우상.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이게 더 심각해요. 사실. 조금 예를 들면은요, 이 영적 문제에 가진 자,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무너진 자, 우리가 사실은 뭐, 저 사람 저 영적 문제구나. 특히 예를 들다 알코올 중독이다, 마약 중독이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영적 문제. 술, 마약, 영적 문제. 도박, 영적 문제.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그것 때문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공은 되어졌는데 이 사람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이걸 여러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같이.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로 뭐냐,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는데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우상은 잘 모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 예를 들어 볼게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나 많이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실상 그 사람들은 뭐냐, 그게 우상숭배라는 걸 몰랐거든요. 우상숭배라는 거.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 무너진 자를 볼 때 이 사람이 왜 무너졌는가도 봐야 되지만은, 또 이 사람이 성공되었지만은 겉으로 보기는 성공된 것처럼 보지만은 그 사람의 실상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게 보인다면은 나는 여러분이 진짜 뭐냐, 전도자라고 보거든요. 형상 우상,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이거를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이걸 보여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다면은 여러분 참 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인물은 한 시대에 뭐냐,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걸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왜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는가, 교회가 오늘날 왜 무너지는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순교자,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하고의 싸움 속에 순교자가 일어날 때마다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꾸고 가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거 참 감사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피를 흘린 이런 흐름 속에 저희 교회와 지금 저희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패권주의라는 걸 가지고요, 전 세계를요 공격했잖아요. 저는 진짜요, 진주만 가보고요, 그 가면 그때 당시 일본이요 하와이 공격해가지고 진주만 공격해가지고 폭파된 배들이요 지금도 그대로 바다에 그대로 놔뒀다니. 그 가보니까 그 진주만 영상을 이렇게 보여줘요. 역사적 기록을 다큐멘터식으로 탁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야, 참 대단하지요. 그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요 하와이까지 날라와가지고 폭파하고요, 돌아가는데 비행기가 모자라니까, 기름이 모자라니까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긴 시간을 비행기가 날아가야 되니까 천황이 그때 술을 내리잖아요. 천황이 주는 술. 이렇게 그 술 한 잔 먹고 집중해가지고, 집중이라보다는 집착이 돼가 가는 거죠. 이래가 가미가제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 그대로 막 갔다가 막 배가 다 박아붙어. 그때 천황이 내린 술이 바로 히로뽕 아닙니까? 각성제. 한 잔 먹으면 막 2박 3일 잠 안 자고 꼬피가 간다니까. 나라가 만들어가지고 나라가 미긴 술을 지금은 이제 못하게 하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제 진주만 가서 보고도요. 야, 참 일본 참 대단한 나라다. 대단한 나라. 어찌 막 그 미국을 공격할 생각을 했을까? 특히 우리나라 단판에 그냥 막 잡히고 36년간 일본이라는 나라에 식민지 살면서요. 명성황후 그것도 보면서요. 제가요. 참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힘을 길러야 되지 뭐 엉망 불평하고 있을 이유가 없고요. 우리나라가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도 쉽게 말하면 일본의 식민지 노릇하면서 뭐냐 일본이 했던 이유가 강조했던 게 뭐죠? 신사참배. 그러니까 로마가요 전 세계를 정복한 데에 그 로마 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다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끌고 가는 그게 전략이거든요. 이래가지고 동방요배 쉽게 말하면 신사참배 강조했잖아요. 이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반대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뭐냐 그래 저거 뭐 우상숭배 아니다. 신사참배 국가의식이다. 이래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뭐냐 성경을 알고 영안이 열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이거는 우상숭배다. 교회에서 우상숭배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목사 제명당하고 결국은 뭐냐 감옥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핍박 속에 이분이 결국 순교하셨죠.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 때문에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셨다. 맞겠죠? 그것도 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저는 일본의 흑암이 언제 무너졌고 일본 흑암이 언제 무너지느냐.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로 뭐냐 기도하는 생을 걸 수 있는 일심전심 지속되지는 한 사람의 순교가 이런 사람의 순교가 뭐냐 일본 흑암을 나는 무너뜨리다 보거든요. 독립가들이 독립운동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켰다라고 는 보지 않거든요. 언제 일본의 흑암이 무너졌냐?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오직 유일성의 비밀을 아는 자가 정말로 뭐냐 생을 걸었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일본을 지고 일본 벽에서 흑암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야 됩니다. 교회에 지금 역사하는 흑암이 언제 무너지느냐? 저는 정말로 전도자 한 명, 그러고 뭐냐, 이 사실을 아는 몇 명만 일어나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신 것처럼 정말로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전도자 한 명씩만 일어나도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흑암이라는 거, 전 성도가 많은 사람이 마음을 모은다.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이 사실 아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에스더서라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 찾아내고 붙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돼 갔냐? 왜 계속 고난당하냐? 왜 계속 고난당했냐? 결국은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하나 몰라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은 전혀 뭐냐,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뭔 눈을 열어야 되느냐? 정말로 뭐냐, 강대국,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자, 조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하만이라는 작자. 하만.
이 아말렉 족속이고요. 하만이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요 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에게 완전히 잡힌 사람이죠. 뭐땀시 그 모르드게라는 인물과 그 모르드게의 모든 뭐냐 족속을 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요 다 멸살시키겠다. 이래 마음 먹었다니까 이게. 예. 그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우리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부분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제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인도받아야 되겠죠.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당했던 그 시대의 상황이 그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모든 교회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완전히 뭐냐 멸절시키려고 하는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게 맞으니까. 아수르 왕 때 있었던 일인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우리 현장에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2014년도 지금 이제 1월달 좀 시작을 해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뭐냐 정말 올바른 시작을 저는 하기를 원하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시작이 바르게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바르게 시작하면 되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뭔 이야기를 하고자 하니까 말을 이렇게 적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요 정말로 불신자가 멸망받는 이유 불신자 상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만이라는 작자를 여러분이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요 보건복지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제가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보건복지부 그때 당시에 국장 이분이 평공무원으로 들어가지고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친분이 아니고 그냥 평공무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분이 뭐냐 보건복지부 국장까지 올라간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정권이 바뀔 때니까 이분이 이제 뭐냐 영적 문제가 왔어요.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요. 자기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데 자기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게 우리 남편 꼭 한번 만나봐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를 찾아갔어요. 국장실로. 찾아갔는데 사람이 보면 알잖아요. 얼굴을 딱 봐도 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보고 화를 막 내더라고요. 왜 여기까지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그러니까 제가 앉아가지고 이런 저런 이제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는데 이분이 내게 뭐라고 말했냐니까요. 그때도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하나님을 내게 설명해봐라 믿으시도록.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나름대로 뭔가 갈급하고 불안하고 이래가지고요. 신학 서적을 사가지고요. 신학 공부를 했어요. 조직 신학.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다가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 그건 벌써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요런데 어느 통 속에
들어가 있고 가득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는 수준 낮게 이야기했어요. 국장님, 어느 한 파리가 미국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40일 집중훈련하면서 스트레칭하고 몸 만들고 이래가지고 여기 땅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날아갑니다. 국장님 생각할 때 그 파리가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웃더라고 자기가. 못 가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지. 왜 갑니까 이러더라고.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 붙어 가면 됩니다. 이sto 덕들이 웃더라고요 자기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 됩니다. 그 영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은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죄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셔야 되고 그분은 십자가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인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제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을 딱 전했는데요, 이분이 다 듣더니요 신학 공부도 하고요 나름대로요 자기 머리로 자기 수준으로 자기 지식으로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을 쳤는데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내가 바르게 탁 설명했죠. 그 얼굴요 우락불그락거리면서 나한테 화내고요 뭔가 막 따지고 하던 사람이 이 복음 딱 전하는데요 허감이 완전 무렵다. 이분이 탁 듣는 순간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겠습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이 듣기게 하고 복음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시커멓게 해요. 그렇게 완전히 잡혔더니요 얼굴이 완전히 깨끗하게 돌아버렸어요. 어느 정도 이분 마음이 변화가 왔냐. 자기 집에서 계속 이거 들을 수 있겠냐 이러면 내가 보건복지부 국장 집에 내가 갔잖아. 가면서 내가 그냥 갔나. 그 사람을 계속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 서울 지역에 있는 사역자 데리고 내가 찾아갔죠. 갔는데 내가 또 그 사람 확인한 게 있어요. 뭐냐. 아들이 장애라. 아들이. 자기는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자기는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자기 쉽게 말하면요 자녀는 뭐냐 장애라니까. 장애, 정신장애, 자폐. 본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본인이 이게 왜 이런지 얼마나 솔직한 말로 답답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모르지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은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노력 이게요 잘하는 건 줄 아는 겁니다. 솔직한 말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돼. 그래서 제가 그분 집에 몇 번 가서 다락방을 하고 서울에 있는 사역자가 가서 사역을 이렇게 하도록 연결을 시켰죠.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출석도 하게 됐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세상을 다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세상을.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성장 배경이 있겠죠.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우리의 성장 배경이 누구에게 있겠죠. 태영아부터 지금 저와 여러분 기성세대 지금까지 성장 과정이 쭉 있겠죠. 또 저와 여러분은 가문 배경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뭐냐, 국가 배경이 다 있어주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국가의 정서가 있잖아요. 국민성. 영적인 문제, 영적인 배경이 다 있겠죠. 우리는. 자, 모든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걸 누구도 말 안 해주고 어디서도 안 가르쳐줘요. 하버드 가도 안 가르쳐줘요. 별에서 온 그대 하버드 나왔다는데. 그 나이든 아줌마들은 잘 모르고 할매들은 잘 모르고 요즘 젊은 아들은 그거 빠지가 난리거든요. 전지현이 진짜 연기 잘하대요. 근데 보면서 자는 자살 안 해야 될 낀데 (15초의) 말액이라네. 누구든지 15초 정도만 자기를 딱 바라보면 다 넘어온다네. 이래가지고 별에서 온 사람도 너무 아프대. 별에서 온 그 사람도 15초 만에 너무 아프더라. 그거 지금 10편까지 했는데요. 8편에 보면 나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은 행복하게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를 누구도 모르고요. 안 가르쳐준다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됐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안 하면 안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섬기게 되고 뭔가를 바라보게 됐어요. 나를 믿는다. 그것도 우상이요. 내가 우상이요. 내 노력으로 산다.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없이 산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살면 되고 내가 노력하면 산다. 그게 바로 뭐냐? 우상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냐? 죄라. 죄를 짓는 거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짓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모든 인간은 뭐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라.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없이 내가 사는 거,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사는 거, 그게 죄라니까요.
결국은 눈에 안 보는요 사단이라는 권세 아래 잡혀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스스로 우상에 빠지고 우상에 잡혀서 결국은 지옥까지 가도록 만들어본다니까요. 요 영적인 배경, 영적인 문제를 아무도 몰라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 자, 이 영적인 배경 속에 쉽게 말하면요, 어마어마한 강대국, 이 강대국 가운데요, 영향주는요, 하만이라는 작자가 딱 썼다니까요. 하만이라는 작자. 이 하만이라는 작자가요, 가문 배경이 있겠죠. 국가적 배경이 있고, 민족적 배경이 있었겠죠. 그 속에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이 있겠죠. 성장 배경. 제가 볼 때 이 양반이 원래 상처가 많은 인간이지 않았겠냐. 상처가. 이 상처가 많고요, 열등감 많은 인간이 어느 날 쉽게 말하면요, 정치적으로 선골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예를 들면 히틀러가 참 상처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자기 그 상처하고요, 쉽게 말하면 붙은 겁니다. 이게. 이래가 전 세계를 쉽게 말하면 막 유대인 600만 명을 몰살시킨 인물이 히틀러 아닙니까? 그 히틀러의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 영적 문제의 배경이 상처입니다. 상처. 보셔야 돼요. 세상과요, 여러분 세상 속에 성공된 인물이든 영적 문제 가운데 잡히는 인간이든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요걸 보고 우리는 근본 문제라 그러죠.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속에 올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게 이제 가문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영적인 문제가 가문을 이제 파고들거든요. 가문을. 국가의식이다. 또 집안에 지사다. 제사. 이런 게 눈에 안 보게 전부 다 영적인 배경이 있어서 노는 거잖아요. 가문 배경. 특별한 여러분 집안에 가훈 이런 거. 특히 종교. 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특별한 국가와 민족에게 특별하게 그 국가 종교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으로요. 국가적으로. 가문을 타고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 하만이라는 작자를 내가요, 성경을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다. 참 불쌍한 인간이죠. 완전 사단에게 잡히가 복음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니까 이 모르드게 이 한 사람을 보고는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노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김정은이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흑암이 지고 역사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 전쟁 그러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배경 속에 가문이라는 배경을 타고 이 하만이 어느 날요, 쉽게 말하면 전도자와 복음 전하는 단체와 교회를요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죽이겠다 이러다니까. 이게 영적 문제거든요. 예. 그래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요, 참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영안을 열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영적인 눈을 좀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을 딱 볼 때요, 사람을 좀 봐야 됩니다. 사람이 좀 전진 같은 여자 앞에 안 넘어갈 남자가 없겠지만은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봐야 됩니다. 자가 복음 없이 적하면 저 정신 안 돌겠나?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게 지금 뭐냐? 참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냐? 전진에게. 저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연기하고 저런 식으로 사는데 저 영적 문제 안 오겠냐? 정신 문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마라는 인물이 분명히 뭐냐? 성장 배경 속에 자기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처가요, 분명히요, 깊이 있어요. 특히 뭐냐? 아말렉 족속이지요. 그 말은 뭐냐? 복음 모르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국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라. 여기서부터 그때부터 성장하고 자랐어요. 어느 날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이 사람이요, 대신 위에 탁 자리 서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나름대로요, 이 머리 쓰고요, 나름대로 얼마나 뭐냐, 뭔가가 있었겠죠. 그렇게 이 사람이요, 왕에게요, 탁 인정받을 만큼 이 사람이 어느 날 탁 자리 섰다니까요. 제가 이걸 딱 보면 불신자 상태 6가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딱 보는요, 여러분 오늘 영안을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부족하고 사람이 성공되지 못하고 좀 스펙이 없고 이 사람이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람이 뭔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영적인 어떻게 보면 감각이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게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쉽게 말하면 영적인 비밀도 영적 사실을 모르고 좀 가진 게 있고 좀 배운 게 있다. 그게 나중에요, 한계가 오면은 그게 나중에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요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영안을 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람 보는 눈을 해야 돼요. 요셉을 찾아라. 노예로 팔려고 감옥 갔다 온 요셉을 찾아라. 그 말은 그런 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은 좀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의 계획 속에 딱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다 뭐 남자들 치고 뭐 전지현이 안 좋아하는 남자 있습니까? 그 거성이가 내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비로소 그대 그 드라마가 저 뭐 달콤하다 했나 뭐 달달한 그런 드라마인데, 뭐 연하는 드라마인데 목사님 그거 안 맞지 싶은데 보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이 나도 달달한 거 좋아해. 이러고 어제 내가요 참 피곤했거든요. 금요일 밤늦게 서울 올라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서울서 오산으로 대구 내려가지고 또 토요일 제자 모임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거의 뭐 11시 다 됐는데 내가 또 2% 땡기고 잤지. 새벽 1시까지 9편 10편 봤다니까요. 어떤 건가 싶어 내가 집중해서 봤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거에 사람들이 꼽히가. 아이고 참. 전부 다 쉽게 말하면 허상을 쫓는 거지. 허상을. 착각 속에 사는 거지. 착각 속에. 그런 거는 뭐 쉽게 말하면 실제로 영적인 사실, 영적 상황은 전혀 모르고 실제로 눈에 안 보이게 귀신 역사하는데,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탁 나타나가지고 막 차를 막아보대. 막, 예, 슈퍼맨도 아니고 막. 근데
볼 건 있어요. 그 드라마 딱 보면요, 진짜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상태, 불신자들의 어떤 상태가요. 그래서 드라마에 그대로 다 나오지요. 그런 거는 볼만해요. 이렇게 보면은 세상 정말 뭐냐,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드라마 속에서 나오죠. 근데 그런 것도 안 보이면서 입 해 벌려가지고. 그 남자 이름이 뭐지? 김수현. 여자들도 김수혁 하면 또 끄덕. 남자 전지혜 이라면 막 가쁘고. 저도 좀 좋아합니다만 전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여러분의 가문 오늘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는 눈이 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조상 모를 때 이미요, 사단이 부리는 귀신들은요, 여러분의 조상 배후에 역사해 왔다니까. 알고.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어릴 때 이 상처, 이 상한 감정, 틀린 생각, 이런 부분에요,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작자의 어떻게 보면 성공의 자리에 올랐고 엄청난 자리에 올랐는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이게 뭐냐, 성공된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인물 아닙니까? 괜찮은 인물 아닙니까? 존경받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로 보여야 된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영향 주는 교수 있죠?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대학 가면은 가르치는 교수 있잖아요. 대단하게 보이죠? 대단한 사람이 그처럼 보이죠? 나는 레포트도 잘 못 내고 노상 학점 그래 보입니까? 여러분 참 너무 없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이랍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한다? 복음 말할 수 있는 생각도 없지요. 이렇게. 그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전도,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인도받겠다 딱 마음 먹고요, 또 이 인도 속에 올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고 그렇게 같이 가야 돼요. 여자가 아무리요 보기에 좋아도 그 생각과 마음이요 진짜 뭐냐, 영적인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결국은 나중에 한계 오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제 말을 여러분이 그렇게 실감이 안 될 겁니다. 살아봐. 고생하고 깨닫고 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요, 진짜 알고 가야 돼요. 뭐 인생 좀 사신 분들은 아시겠죠? 어느 한 여자가요, 진짜 뭐냐, 사람이 살다 보면 한번 이혼할 수 있잖아요. 너무 안 맞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사람이 이혼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났는데 또 힘들거든요.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그런 갈등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갈등이 오거든요. 그래서 또 문제가 왔어. 또 이혼했어. 이혼을 몇 번이냐? 5번 했거든. 그 6번의 남자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남자하고도 또 관계가 안 좋아요. 여러분이 혹시 같이 살다 보면 그런 거 있겠죠? 자기 집에서 잘나니까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뭐 여러분 방으로 오거나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자고 싶다 하면서 오는 사람들 있겠죠. 애들 중에나 특히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중에 자녀 중에. 그러면은 자기 혼자 있고 자기 침대에서 자다가 무서워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침대에 여러분과 함께 자러 왔는데 그럼 그게 해결된 겁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된 거요?
그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는 불안, 그 사람에게 올라오는 두려움이 해결된 거냐 말이에요. 해결 안 됐죠. 그래, 나와 같이 자자. 그거는 그 사람 진짜 모르는 거고 그 사람 바르게 못 도와주는 거죠. 환경만 바꾸고 장소만 바꿨지 그 사람은 뭐냐 근본적 두려움과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사람들이 자꾸 뭐냐 환경만 바꾸는 겁니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문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근본을 쉽게만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맞죠? 그게 복음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요, 이 인물을 지금까지 여러분 알고 듣고 왔던 메시지를 한번 다 점검을 해보라니까. 확인을 해봐요. 아, 그래. 하만이라는 작자. 불신자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막는데 선두에 선 인물.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멸절시키자는 이 인물. 완전 다시 말하면 사단이고요. 사단에게 잡힌 인물이죠. 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다른 말로 말하겠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신자라면은 이런 가극 가운데서 나를 진짜 내가 빠져나올 수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다시 말하면은요, 이걸 안 거죠. 이걸. 이런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 율법에 빠지죠. 그리스도 모르고 성령 하다 보면은 신비주의에 빠지지요. 그리스도 모르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결국 뭐냐? 인본주의에 빠지지요. 인본주의. 그런데 제가 볼 때 모르드게는 뭐냐? 정확하게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냐? 진짜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탁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실제로 뭐냐?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아는 자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르게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여러분이 진짜 올바르게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누구신지, 그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뭐로 여러분 인도를 받는 것인지 바로 딱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 말은 그리스도 하나 얻었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은사 따로 필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만 그 은사의 모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니까요. 이거 안 되니까 뭐냐? 능력 체험해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뭐냐? 신비주의 체험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뭐냐? 그 그리스도 모든 말씀의 성취인데 내가 말씀 지키려고, 말씀 따라가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를까? 세상 따라간다니까요. 뭐. 세상 사람들은 생각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인물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르게 딱 알았다.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도저히 안 되는 나의 운명과 저주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 알았으면 다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에게 딱 깨달아지고 이게 믿으시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뭐가 일어나냐, 이제. 실제로 이제 뭐냐,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치유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뭐냐, 사단, 흑암, 눈이 안 보는 이 악령, 귀신의 역사가 실제로 뭐냐, 여러분에게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뭐냐, 이 존재가 여러분이 깨달아지죠. 마약, 알코올, 다시 말하면 정신질환자, 정신병, 이 사람에게 실제로 뭐냐, 정말 내가 어느 날 이게 딱 깨달아집니다. 이게 지금 내가 사단에게 잡힌 거구나. 이 내 생각 마음을 탐타고 눈에 안 보는 귀신과 악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거구나. 이 눈에 안 보는 실제로 뭐냐, 자기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이 뭔가가 내게 역사했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난 역사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내 마음 생각이 뭔가에 내가 잡혔구나. 이 내 마음 생각을 잡고 있는 이게 뭔가 존재가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가 무너져 버립니다. 떠나버린다니까요. 그때부터 치유 일어납니다. 치유. 그때부터 실제로.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 바르게 딱 깨닫는 순간에 내게 뭐가 깨달아졌냐. 이게 사단 역사구나.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였구나. 이게 내게 딱 깨달아졌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에 깨달아진다니까 하는 말씀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실제가 내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이게 완전히 잡힌 거구나. 내 마음 생각에 실제로 보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이 사로잡았구나. 내가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가 하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요, 믿는 집안에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안 가면 안 되잖아. 그래 어릴 때부터 억지로 교회를 갔지. 교회를 가가 앉아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 특히 뭐냐, 목사님 나가 설교하는 시간에요, 그래 잠이 오더라고요. 잠이요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주체를 못할 정도로 잠이 막 쏟아져요. 이래가 사실 말씀 들을 때 완전 깊이 잠드는데 그 이전에 장로님 나가 기도할 때 내가 일단 꿈 3번 정도 꾸고 장로님 기도 15분 해버려요. 미쳐요 내가요. 장로님들끼리 패갈라가 싸우는데요, 한 장로 올라오면 그때부터 막 자기 막 급부 불고 막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장로 올라오면 또 막 자기 막 이래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기보다 막 자기들 입장에다 뭔가를 막 있어요. 그 최씨 강식이야. 최강이 만나가 막 이래가 막 그때 막 비몽사몽간에 꿈에 헤매다가요, 목사님 탁 놓으면 몇 시에 하면 깊이 잠들어버려. 내가 삼천천의 세계를 갖고 예배 시간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하면 막 깊이 이래가 막 주보가 얼굴에 붙어 일어나고 나는 몰랐어요.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졸리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모여가지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교회가 앉았는데 이 말씀이 전혀 내게 안 듣기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리는데요, 내가 왜 그런지 나는 몰랐다니까요. 내 마음 생각이 황폐했을 뿐만 아니고요, 황폐한 내 마음과 생각이요, 악한 영에게요 완전 내가 시키면 눌려있었다는 걸 나는 몰랐어요. 안 듣기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런데 내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한 거죠.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데 이게 내 심령에 막 살아가 막 바뀌네. 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인데 내가 사니까, 내가 바뀌니까 똑같은 자리, 똑같은 현장에서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처음 했다니까요. 제가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 내가 영적 치유. 여러분 그리스도 바르게 깨달았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르게 이해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안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눈에 안 보는 사단 역사, 실제로 눈에 안 보는 악한 영의 역사,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정신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게 정신치유가.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이게 깨달아지면서 뭐냐, 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어릴 때부터 이 모든 실패와 문제들이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구나. 이 어마어마한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난 나의 삶의 가구와 가문과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영적 문제를 깨닫게 됐구나. 최고의 축복인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됐구나. 내가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에요, 그렇게 있었던 원망과 불평과 상처들이 내게는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이런 변화가요, 여러분이 올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변화가 안 온다. 나는 여러분 그리스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시간표가 여러분 아직까지 좀 더 고생해야 될 시간표라고 봅니다. 이게 생각이 탁 바뀌는 거죠. 어느 날 생각이 변화오더라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에요, 그 상한 감정, 상처, 그 속에 틀린 생각, 이게 내 인격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인간관계가 되잖아요. 사람하고 대화가 된다니까요.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수용, 이해, 이게 안 돼요. 오직 뭐냐, 나밖에 몰라. 나 중심이라. 내게 좋으면 좋고 내가 시키면 손해보고 내게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얘기. 오직 뭐냐, 나만 알고 내밖에 몰라. 요래 내가 쉽게 말하면요, 콜라 병뚜껑 인격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다녀. 여기 그릇이잖아요. 인격. 내 그릇이라. 내 인격. 이런 것들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 깨달았는데, 내 어릴 때부터의 상처와 상한 감정 속에서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요, 내 생각과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냐, 나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해됐어요. 내가. 그리고 뭐냐, 부모가 이해됐고요. 그리고 뭐냐, 교회가 이해됐어요. 아, 교회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패갈라가 싸우는지, 이게 눈에 안 보는 사단의 역사인데 이 장로님들이 나 이해됐다니까요. 장로님들이. 내 육신 문제, 이 삶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뭐냐, 변화하고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달라져 버릴 때 가장 먼저 내 말이 달라져 버려. 말이. 여자가 임신하면은요, 잘 알다시피 생리가 딱 끊기잖아요. 그 말은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가 딱 끊기잖아요. 생명이 딱 생기면. 그 말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사실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죠.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여자가 임신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뭐죠? 생리가 멈춰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입덧하죠. 입덧 하더라고. 안 먹고 싶은 게 먹고 싶고 막 갑자기 말이야 막 신기 땡긴다 기사고 이러잖아 사람들이요. 그 말은 뭐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라고 막 말 바뀝니다, 여러분. 하는 말이 달라져요. 쓰는 용어도 달라져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요, 생각 속에요, 뭔가 자꾸 깨달아진다니까요. 말이 달라진다니까. 그 다음에 어떤 단계 오죠? 입덧하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그때는 이게 임신했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실상은 잘 모르고 있다가 좀 더 지나면 이제 뭐냐, 아기가 발로 차고 틀지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움직임을 느끼죠. 얘는 말이 달라지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얘는 마음과 생각에 어느 날 탁 이게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이 깨달아져요, 자꾸. 그 다음에 어디 되지요? 배가 불러지죠. 지금 이제 유소와 7개월인가?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봐도 임신했구나.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이 달라졌다는 게 보여요. 이 사람이 달라졌다면서. 네 교회에 나가면서 요즘 네가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달라졌다면서. 어느 성도가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요, 자기 딸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대구에 와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기 딸을 알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제 몇 개월 만에 어느 날 지방에 있다가 대구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딸을 턱 만났는데, 이야, 네가 이래 바뀌나 하더라네. 그 말은 뭐냐,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봐도 보여요, 이게. 여러분이 진짜 뭐냐, 생명 가져서 시간 지나면요, 배가 불러오잖아요. 누가 봐도 임신했구나 알아요. 알게 되는 때가 와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확신이 있다고. 확신이. 내가 생명 가진 것에 대한 확신이다. 이래가 여자들 임신하면 이래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0개월 되면요, 여러분 닮은 애가 탁 튀어나오죠. 그 말은 뭐죠? 여러분이 이 말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또 생명을 얻는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남녀가 만나서 육신적인 생명적 관계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요래 변화가 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정상이 안 되고 있다. 참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죄송합니다. 오늘 뭐 별의 송크된가 뭐. 근데 어제 시편을 봤는데요, 이 쉽게 말하면 전지현이가 이제 그 남자한테 쉽게 말하면 사랑에 빠져서, 사랑에 빠지고 나더니요, 이 전지현이가요, 그 아까 남자 이름 뭐라고요? 김수현이 그 애한테 이제 베란다에서요 사랑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쉽게 말하면 당신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네한테 빠졌다, 이런 식으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요, 뭐가 좀 통해도 그러대요. 마음 생각에 그 사람이 담기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고요. 막 그게 24시거든요. 그게 24시잖아. 근데 어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지금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생각에 진짜 과거에 여러분이 안 보이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세상을 쳐다보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에서 실상은 죽은 자라. 이런 교회가 지금 많아요. 이런 성도가 지금 많아요. 내 안에 이미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여기에 대한 감각 없이 여기에 대한 비밀을 못 누리고 세상 사람들과 나와의 차이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신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지.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지. 그러니까 자꾸 근본적인 부분을 모르고 자꾸만 인본주의 서지. 그러면 그럴수록 흑암은 더 역사하고 문제는 계속 오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지? 이라고 있지요. 요래 딱 되면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그 다음에 딱 뭐가 오는 줄 압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모르드게는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요, 치유가 되는 사람입니다. 치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찾은 사람이죠. 자기를 찾은 사람.
요래 딱 되시면 여러분에게 이게 보입니다. 드디어 시간표가 보이는데, 시간표가 보인다는 말은요, 역사의식,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다음에 뭐냐, 사명의식, 뭘 할 것인가 내가, 소명의식, 내가 이 시대에 뭘 할 것인가를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알았다니까요. 모르드게가 구원받다 정도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인데 치유가 되지니까 이제 뭐냐, 자기를 바르게 딱 본 겁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이 시대 속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답을 안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와주는 축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절 안 했다니까요. 자, 적용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쭉 한 거는 오늘 이야기 하려고요. 적용. 원래 저와 여러분이 붙던 1심 전심 취소, 우리가 어디에 1심 전심하고 취소해야 되느냐, 여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요, 여러분 모든 개인 현장에서부터 뭐냐, 이 속으로 들어가라. 다락방 전 성도 있는 현장에, 여러분 개인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시작해라. 나는 여러분이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요게 여러분마다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르겠지요. 이게 완전 답이 난 사람, 이래가지고 이걸 내가 이제 하나님 메시지,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말할 수 있는 사역자도 있겠죠. 지금 그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내가 지금 뭔가 은혜를 받아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멤버로 참석할 수 있겠죠. 내가 아직까지 이 말씀 계속 들으면서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말씀 듣는 장소로 계속 가시고, 내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집이 있고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나는 내 집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걸 보고 조장. 각자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전 성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하여가 뭐냐, 교회 축복을 받게 만들겠다. 교회의 축복이 뭔가를 알게 만들겠다. 두 번째 뭐냐, 개인 축복입니다. 개인 축복. 여러분 아직 잘 몰라요. 제가요, 솔직한 말로요, 제 개인적으로 확신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 나 진짜 기분 나빠요. 뭐가요? 나 본부 기분 나빠요. 왜요? 본부 교회들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진짜 뭐냐, 피해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런 뭐 전도회가 교회 들다 놨는데 어느 날 보면 뭐냐, 큰 교회 가보다. 그러고 뭐냐, 어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유목사한테 보고도 됐었는데 수도권에 우리 동문 교육자들이요, 거의 뭐냐, 서울 임마누엘교하고 예언교회 시키면 다 모였어요. 거의 다 부목사로. 개척교회는 별로 없어요. 담임도 누가 개척해놨고 목회하다가 거기 담임으로 간 목사.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힘이 없어요. 기존 지금까지 해오던 교회 장로님들이 가고 있는 방향 속에 자기가 가가 그걸 바꿀 만한 이게 잘 없어요.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인도를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저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이미 우리 교회 자체가요, 우리 교회가요, 전도라는 흐름의 방향 속에 가잖아요. 이 흐름이고요, 무시 못 하거든요. 목사님이 교회 가가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이미 그 틀이 딱 있어가지고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난 참 개척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교역자들도 전부 다 뭐냐, 편안하게 큰 교회에서 그냥 뭐냐, 지교 하나 맡아서 거기서 그냥 이래가 교역자들이 거의 뭐냐, 서울 임마누엘교회 거의 뭐 반 이상이 그가 있다니까. 참 답답하다는 제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뭐냐, 미자리 교회나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 본부교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제가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만약에 서울 임마누엘교회 옆에 개척을 했다. 내가 서울 임마누엘교회를 쉽게 말하면 엄마하고 불편한 게 아니고 서울 임마누엘교회에서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 예, 서울 임마누엘교회 흔드는 인간들 억수로 많거든요. 그 인간들이 우리 교회로 올 거를요. 서울 임마누엘교회에서 긴장해야 돼, 긴장. 그 말은 뭐냐? 여러분 개인이 만난 사람 인생에 정확하게 복음을 주고 답을 주고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다면요. 쉽게 말하면 이게 극장이 됩니다. 우리 교인이 우리와의 만남, 우리 교회의 속에서요. 자기 인생에 답이 나오고 방향이 나온다. 가라 해도 안 갑니다, 여러분. 끌고 와서 문제가 되지. 자기는 뭐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막 들은 거 이거 본 거 있어가지고 얘가 좋다면서 막 말 함부로 실수해가지고 또 내가 찍히고 하지만은 그런 일은 일어나는가 몰라도요. 막 없어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큰 교회에 성도들요. 큰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뭔가 답 없이 교회만 많아지면 나중에 한교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큰 교회가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와 내가 해야 될 분명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게 중요하지 뭐 사람 많이 뭐 교회가 크다 그게 중요합니까? 전도의 선교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게 돼야 되지. 뭐 몸집만 크가 뭐합니까? 크가 뭐. 초대교회 120명 모이는데 시대를 뒤집었는데 일신 전신 지속되는 사람 120명이 모이는데 시대를 뒤집어버렸는데 개인 축복이 뭔가? 교회 축복, 개인 축복, 그 다음에 뭐냐? 현장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올해도 인도를 계속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제 말 잘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올 여러분 기도 제목을 딱 잡고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 나는 원래 정말로 뭐냐 이제 사역자로 내가 지금까지 듣고 훈련받았던 것을 지금도 이게 안 되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가서 내가 하나님 이제 메시지로 내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전혀 복음을 상관없이 살았네요. 내가 이 복음 깨닫고 이 말씀을 듣는 쪽으로 시간을 내가 인도받겠습니다. 내가 이제 뭐냐 다락방 현장의 멤버로 내가 가서 말씀 듣고 내가 또 이 일을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는 뭐냐 내가 이제는 내 장소 내 현장에서 뭐냐 말씀 운동의 장을 펼치겠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의 직장 사업장에서 이제 뭐냐 말씀 가지고 이제는 뭐냐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내가 장을 펼치겠습니다. 나는 내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내가 장소를 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내가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칠 테니까 집을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요래 여러분이 단계의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을 잡고 인도받으라. 이래가지고 전 현장에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시작되지는 이 일이 바로 뭐냐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겠다 죽여도 좋다 나는 절하지 않겠다 라는 순교 정신. 오늘 여러분이 모르드게처럼 살 수 없잖아요. 또 모르드게처럼 그런 장소에 여러분 지금 설 수 없잖아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입장과 시간표에 맞는 일에 오늘 여러분 서는 게 똑같은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모르드게와 같은 축복 속에 오늘 여러분 가는 거요.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 순교 정신으로 오늘 여러분이 3330의 비전 속에 오늘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는 오늘 기도를 찾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자존심 싸움인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여기시고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우리 현장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비밀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